2021년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가 되면 7월이 됩니다. 7월 첫 주가 되면 지난 6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새로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인지 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기 원하며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도 맥추절을 잘 준비하자. 맥추절을 잘 준비해서 새로운 더 많은 복을 받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복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잘 되면 환난도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돈키호테를 썼던 세레반테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라야 축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모든 일에서 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복을 다 주고 싶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해라 하는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절기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절기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다가오는 맥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준비를 잘해서 복 받을 준비를 잘해서 복을 더 많이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기 잡을 때 그물 알지요? 그물. 근데 코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물을 칠 때에 코가 1000개의 코만 있으면 물고기는 저절로 많이 걸릴 날이 온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그 속담처럼 준비를 충분히 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제를 지킬 때에 그 전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온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았으며 어떤 보호를 받았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나 하는들 깊이 생각하므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도 잘 준비해서 풍성하게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많은 새로운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시지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어떻게 가장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절기를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압니까? 세 가지로 준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복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준비하느냐? 첫째로는 몸을 깨끗이 한다 합니다. 그 이번 주일에는 적어도 2번 정도는 목욕을 하십시오. 몸을 깨끗이 한다 그래요. 몸이 쑥쑥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모든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저것도 걱정이 되는데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염려를 맡아 주십시오.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쳐 보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로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맥추절 당일날에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성경 중에 어떤 성경 읽을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 알지요? 룻기라는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라는 사람 알지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지요? 나옴입니다.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 그게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민을 갔느냐? 모압이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신랑이 죽었습니다.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자 쪽쪽,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늙은 과부가 되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은 젊은 청산과부가 둘이 남고 새 과부만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두 젊은 며느리가 어머니 나도 같이 갑시다 하니까 너희들은 남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저도 가겠습니다. 왜 오느냐? 남편도 없는데 왜 오느냐 하니까 남편이 없어도 좋아요. 근데 왜 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않으냐?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떠나서 벌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복을 줄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복을 받으니까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룻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 룻기를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마치 보리를 수확하는 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랄 때 맥은 보리 맥자지요. 그래서 보리 수확할 때 돌아와서 맥추절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그는 오해입니다. 보리 수확철이라서 맥추절이 아니고 룻이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았어? 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비록 신랑이 없지만은 시아버지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룻이 알고 어머니 돌아갑시다 해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룻에게 최고의 복을 주었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제일 좋은 신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일 좋은 신랑이 누구냐? 그 제일 좋은 신랑은 바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룻은 어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의 정조하라 할머니로서 존경받는 최고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최고 복을 주시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번에 맥추절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드림으로 나도 룻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렇게 아멘하고 실천하면 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뭡니까? 르호보암이라 해요. 아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참 솔로몬이 가슴이 아팠어.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데 자기 아들은 머리가 나쁜 기라. 머리가 나쁜 그 아들 르호보암과 머리가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발 맥추절을 잘 지켜서 내가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도 제발 좀 많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살기 힘들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첫째로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뭐냐?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라요, 공기.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햇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나 그리고 우리가 배 타고 갔다 다니는 바다나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하늘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모든 귀중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연히 생긴 기다. 이리 믿는 사람들은 돈은 좀 있을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똑같아. 살기 힘들다. 똑같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매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알고 그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는 알고 있고 은혜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면서 알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 신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신자들은 다 살기 힘들다. 똑같은 말이 입에 나와요.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면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었습니까? 오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가진 재물과 네가 소유한 소유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의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겠노라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기만 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너의 포도즙 틀에 넘치는 복을 분명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 익은 열매라 할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성경 어디서 말하느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토지에서 네가 가진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이리 되어 있어요. 너의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첫 것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첫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처음 얻은 열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것 중에서 첫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 중에 대봉감이죠. 대봉감 따라가가지고 땄는데 한 나무에서 100개를 땄어요. 100개를 싹 땄는데 처음 땄어요. 처음 딴 열매는 다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대봉감이 여러분 집에 한 100그루 있으면 처음 딴 열매는 다 내한테 가져와요. 그런데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처음 딴 열매가 100개면 그 100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10개를 딱 골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런 사람만 복을 주는 소리입니다. 첫 것이 뭔지 압니까? 첫 것은 가장 귀중합니다. 가장 좋은 거.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안 했어요. 가장 좋은 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소가 다리 저는 소, 눈알이 하나 빠진 소, 그런 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할 때 대봉감 100개 중에 제일 작은 거, 흠이 나 있는 그걸 갖다 줘 보세요.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가장 좋은 것만 생기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갖다 줬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 내가 안 먹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갖다 드려요.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복받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데 지난 여섯 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나오실 때에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갖다 주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좋은 것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려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감사 예물로 다음 주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약속된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년에 절기가 3번이 나온다 아이가. 맥주절도 어제, 부활절도 어제, 추수감사절도 어제, 또 뭐냐? 성탄절도 어제 4번이나 나오나. 아이고 많이도 온다. 적당하게 하자. 이렇게 적당하게 하자고 소홀하게 예물을 드리면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기쁘게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절기가 와도 항상 1,000원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은 그렇겠지만 어른도 항상 10,000원 딱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보면 가난하게 삽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충성껏 축복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 약속하면 사람한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할 때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쟁이 끝나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젊은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얼굴에 미모의 아가씨하고 펜팔을 하고 있었어요. 왜? 전쟁할 때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전쟁이 주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비행기 출격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감도 해소하기 위하여 젊은 처녀하고 펜팔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 허무감과 그런 불안감을 극복하면서 그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다 끝낸 다음에 드디어 두 사람은 한번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조종사가 약속한 장소로 나갔더니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찾으세요 했던 그 처녀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대신에 뚱뚱한 늙은 여자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기라. 그래서 그 젊은 조종사는 실망해가지고 안 나왔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늙은 뚱뚱한 아주머니한테 가서 제가 꽃송이를 들고 있는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혹시 당신입니까? 하니까 그 뚱뚱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아주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꽃을 손에 들고 계십시오. 혹시 젊은 남자가 하나 나타나면 내가 요 건너서 건너편 식당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만 좀 전해주이소. 그리 하는 여자가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처녀가 딱 앉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실천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절기를 만들었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해드림으로 제대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돈이 있죠. 그것의 70%를 드리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11조를 10만 원 드리는 사람이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70%, 7만 원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놈 정성을 다했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1997년에 IMF를 만나가지고 대단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다 했습니다. 그때에 마치 7월 첫 주 맥주 감사들이 다가왔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맥주 감사절은 가난의 저주를 부요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하여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돈이 거의 없었지만은 그래도 축복을 얻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돈이지만은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귀중한 것도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되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고 아직도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오늘도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오늘도 건강한 허파를 가지고 숨 쉴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밖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감사거리를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주셔서 그 중에 가장 감사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한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